올바른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할 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열심히 꼭 들어가야 기도가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공부를 하되 일을 하되 거기에 열심히 빠져버리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은 한자어로서 뜨거운 마음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걸 성취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열심인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버리면 식은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내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미지근한 집사님에게 제가 우회적으로 지적을 해줬습니다. 집사님, 미지근한 건 뜨거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물어봤더니 또 눈치는 빠르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로는 컵라면도 못 끓일 수 없고 커피 타 먹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차우면 아이스 커피도 먹을 수 있고 뜨거운 것은 컵라면도 끓일 수 있지만 미지근한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래 다니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참 귀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이렇게 오래 한 곳에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어서 미지근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주는 거짓된 경건에 속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이 경건한 줄 압니다. 손뼉을 안 치고 찬송 부르는 것을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경건도 고상도 아니고 마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37장 3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일까요? 비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늦게 오지 않기라는 동영상을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정말 틀고 싶었어요. 그러나 잘못 틀면 자주 지각하신 분들이 저건 나를 보고 한 소리야라고 상처받을까 봐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들 한 분 보면 그분들 속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식어졌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있어요. 식어진 마음으로는 나를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갈라디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봤을 때 다양한 열심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열심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 병든 이단 때문에 병든 그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열심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저 여러분 속에 이런 열심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이런 열심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는 아름다운 열심, 올바른 열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열심이었을까? 그것은 바울 사도의 복음을 향한 열심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선교를 해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옛날에 바울 사도가 했던 시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좋은 시절에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핸드폰을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지만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다니던 이방 지역의 선교는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바울 사도가 선교했던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을 한번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에베소도 가봤고 빌립보도 가봤고 갑바도기도 가보고 다 가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길,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차도 없이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을까? 그 바울의 아름다고 뜨거운 열정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 쓰면서 자기가 사역하면서 어려움 당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구절 속에 바울 사도가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 그가 선교를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별하면서 한 말을 들으면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14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자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울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완전히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더 이상 잘 살면 안 돼. 더 이상 화려하면 안 돼. 그건 타락이야. 더 이상 잘 먹으면 안 돼. 이건 타락이야. 부탁하지만 나에 대한 건 더 이상 돈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진 옷 다 못 입고 죽으면 그건 죄야. 가진 신발 다 못 신고 죽으면 죄야. 제발 나를 위해서 쓰지 말아줘. 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특별하라서 그게 아니라 이런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의인들이 걸었던 길을 비하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 허광에 처치는 데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드디어 바울 사도가 병이 왔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정도로 몸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다가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가서 몸을 추스리기 위해서 간 것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저는 이런 바울의 열정, 열심, 복음을 향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가 성령이 이끌려서 유럽으로 선교를 가게 되고, 그런 바울의 열정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유럽 선교와 그것이 다시 서쪽으로 진행을 해서 미국 선교와 미국을 통해 다시 아시아로 와서 아시아 실크를 통해서 지금 백투 예루살렘 향해서 이 복음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 속에 과연 그런 열정이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냥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들, 아름다운 열심, 올바른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다 보면은 십자가 줄줄이 쳐 있는 교회를 보면서 무심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목회하는 저로서 이 교회는 저에게 있어 생명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만 세워진 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정과 헌신과 그 열심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교회를 회파시키는 사람 가장 싫어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복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망하기 원한다면 교회를 공격하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열심들이 모아져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8년째 오면서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열심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지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늘 걱정스럽고 아픔이 있는 것은, 순교자의 피를 뿌려 세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가 어려지고 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회복된다면 한국교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또 아름다운 열심이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을 찾아갔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정말 열심히 잘 맞이해 준 거예요. 얼마나 잘 맞이했는지 오늘 13,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부담되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에서 지금 3, 7년째 목회를, 이 교회에서만 28년째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 성도들이 이 대하는 여러 가지 보면 너무 많은 변화를 갖고 있어요. 70년대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 열심들이 있었는지,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예배 나오고 신방받기 좋아하고. 제가 90년도에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 당시에 춘계 대신방 한다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다 사모했어요. 대신방 목사님 오신다고. 제가 30대 때 목회했는데 이 젊은 목사가 와도 뭘 들을 게 있다고, 어떤 성도는요 집에 도배를 해요. 목사님 오신다고 도배를 하고 장판을 새로 깔고 다 청소를 하고. 그래서 하도 그러길래 나 거기 장롱에 먼지 안 닦을 거야 신경 쓰지 말아라도 어떻게 주회장이 오신데 그냥 올 수 있냐고 그랬었어요. 지금 제가 대신방 한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뭘로 오세요? 교회에서 만나면 되지. 밥 사드릴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혜정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 18,000명 모이는 동서함께 김인주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자기 성도집이 있어서 친한 성도니까 들렸대요. 엉거주춤하게 신방을 봤더니 문자가 왔더래요. 아무리 목사면 그렇지 사전에 연락을 주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다시는 안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더. 사람들이 자기 집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병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짐이 될 정도로 병이 들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예수님처럼 정성껏 이렇게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도 늦게 나오고 싶고 안 나오고 싶고 설교도 아멘도 안 하고 싶고 신방도 안 받나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식어진 마음이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식어진 마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열심이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열심에 감동을 받고 바울 사도가 몸이 나아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 그들이 세워진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심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열심, 그런 병들어서 정말 귀찮을 정도 사람이지만 그를 지극정서 영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열심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15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왜 하필 눈을 빼주고 간을 안 빼주고? 그것은 바울이 가지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눈의 안질입니다. 바울이 눈병이 나가서 눈 때문에 고통스러워 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걸 줬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눈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이 복은 세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의 감격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회복은 감격의 회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설교들이 그렇게 안 들어요. 눈 딱 하고 그렇게 고상한 척 안 해요. 아멘도 하고 감격도 하고 반응도 보이는 것이 열심히 있는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거짓된 경건을 심어줬어요? 누가 설교 때 눈을 감고 있고 누가 설교 때 아멘하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것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감격, 예배할 때 감격, 설교 들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신혼부부가 만나면 감격이 있잖아요. 왜? 마음이 뜨거우니까. 늙어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감격이 없잖아요. 왜? 가슴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렇게 부부간에 뜨거운 가슴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3년을 살은 우리 아내가 너무 좋은 거야. 비록 쪼그러지지만 손도 만지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게 뜨거운 마음이에요. 아멘. 나는 전도가 너무 좋아요. 아멘 영혼은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 왜?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이 도시를 향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거짓된 고상 앞에, 거짓된 경건 앞에 난 노할 수 있어요. 싫어요. 그게 무슨 경건이고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면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아닌 거예요.
너희의 감격이 어디 가버렸냐? 눈도 빼줬던 감격이 어디 가버렸냐는 겁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열정적인 바울 사도, 그렇게 병든 사람도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가장 최고의 시설로 선교사의 집을 준비해 놓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이 교회가 복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아직까지 군담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주는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 선교사를 갖다 주고 사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돈 좀 많이 벌으시고 헌금도 더 많이 하셔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저쪽 건물을 다 사버리면 좋겠어. 아멘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층층에 선교사님들 다 계시라고 그러고 부목사님들 사태도 주고 그러면 참 좋겠어. 아멘이시죠? 우리 속에 그런 아름다운 열정, 열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선교사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멋있는 건물이 보면, 그래, 하나님 나 저 건물 주세요. 선교사님들 저기서 쉬었다 가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평에 가다면 에덴성이라는 이단들이 그 큰 군락지가 있어요. 좋은 건물이 많아요. 하나님 저 이단들 속히 망하게 하시고 저 건물 다 놔주면 좋겠네요. 아멘이시죠? 왜? 내 속에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식어진 가슴이 대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심히 전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열심히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고, 열심히 나를 이끌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말이죠, 이단이 들어왔어요.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면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놔서 너무 진리 안에 자유를 얻었는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단을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들은 계속해서 그걸 전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들의 열심이에요. 이단들의 오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이 무엇이냐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면 집을 가출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몸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게 목적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열심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혹시 여기 자리에 그런 이단이 왔다면 회개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우들은 절대로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킨 열심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반이 열심이었습니다. 교회를 부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깨닫고 바른 열심을 갖게 된 언제였습니까? 다메섹상에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가다가 길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아난이라는 사람에 가서 안수기도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벗겨지면서 잘못 봤던 것, 틀리게 봤던 걸 깨달으면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열심을 뉘우치고 그가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개명을 해서
세계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이루는 위대한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 세상 문화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예배 시간에 넣고 예배 시간을 졸고 밑에 핸드폰하고 카톡하고 있으면서도 세상 일에는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밤 2시까지도 멀쩡히 안 자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일찍 자야 합니다. 그리고 낮에 아침에 정신이 말똥거려야 될 줄 믿습니다. 10시가 돼도 눈이 멀게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포기해가지고 저 새끼는 본래 저래. 안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방법, 세상 돈 버는 데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건 아예 안 합니다.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잘못된 열심이 됐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소위 교회에서는 성도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때 배가 아닌 것입니다. 고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구별된 공동체로 남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방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이 열심이고 기도의 열심이고 성경이 열심이고 거룩함이 열심이고 사명이 열심이어야 되지. 세상 문화에 따라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는 병든 사람처럼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닌지 모릅니다. 신천지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듣도 못한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이단은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요. 영이 딱 잘못 들으면 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말짱하게 바뀌어버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혹의 영. 그래서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예수께 속해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교만이 들어서 나를 지도하는 영적인 멘토가 없다면 매우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성도끼리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가서 서로 삶을 나누고 부족함을 털어놓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견고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이단으로도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의 지도받기 싫어해요. 성도의 교제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만 싹 나타나요.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인 걸 아셔야 됩니다. 미혹영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접으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끝나버립니다. 멀쩡한 사람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열이 나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왜? 잘못된 게 들어온 거예요. 이걸 이겨낸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신앙에 재미있는 것이지 잘못된 영이 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이런 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 중에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유명한 교회죠. 그 빌 하이베스 그분 설교 중에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로컬 처치란 말입니다. 지역교회에 들어가라. 지역교회. 이상한 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떠돌이치는 사람 많습니다. 철새쯤 다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가 다 자기 목사래요. 다 자기 교회래요.
오늘은 이 교회에 이런 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함께 삶을 하고 지탱해주는 그런 지체 속에 들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에서 벗어난 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월, 9월이면 항상 송구반을 모집합니다.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기다렸다가 9월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 집에 목사님 오신 적이 없다. 절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이제 신방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잡혀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충고를 듣기 싫어한다든지 듣기를 거북해 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건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충고가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의 멘토가 있고 저 스승이 있고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잡아주는 수많은 목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것이지 제가 스스로 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는 지금 산길을 찾아 두루 다니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주변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지금의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잘못된 미혹행이 들어와서 공동체가 병들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여기 16절 보세요. 잘못된 열심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언제는 바울이 왔다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눈이라도 빼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원수로 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미혹의 영이 이간질 시켜버려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많은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부모들이 자식 찾으려고 맨날 법정 투정하고 있어요. 신천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녀들은 자기 목원들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자녀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잘못된 열심이 빠지면 한순간에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목장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좋을 때는 좋지만 걸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열심이 필요할까? 이렇게 망가져버린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면 19절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여자분들 애 낳으신 것 기억나시죠? 엄청 배 아프죠? 그죠? 엄청 배 아프죠? 저는 배는 안 아팠지만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해산의 수고죠.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낳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교인들이 그렇게 이단에 저보다 폭삭 망해버렸을 때 얼마나 좌절감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 보니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다시라는 말이 무엇이죠? 회복을 향해서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다시 도전하는 이 필요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이 있게 목사지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 밤이면 항상 설교진 마치고 여기 와서 이 원고를 들고 제가 아무도 없는 성전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혼자 해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밤에 1시 반에 여기를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내가 막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한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스케줄을 짜놨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스케줄을. 안 되니까 막 토요일 날 밀려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싫은 거야. 나는 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1시간만 일찍 끝나면 2시간만 일찍 끝나면 좀 더 잘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왜 매주마다 나는 이래야만 해요? 하면서 막 힘든 거예요. 저는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막 일이 많아요. 신방 다닐라, 양육할라, 뭐 기도할라, 성경 볼라,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걸 처리를 못하니까 일이 밀려서 토요일이면 밀려버리니까 또 주일날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토요일날 반복되니까 막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봐주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속에 뭘 준지 아세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번 주 실패했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다음 주에 다시 해봐야지. 다시. 이게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시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말 안 듣면 갖다 버립니까? 아니요. 다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멘. 제자가 마음은 죽입니까? 아니,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하나님 이제 다음 주는 다시 할게요. 하나님 나 다시 할 테니까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보고 싶어하는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안 돼. 넌 포기야가 아니라 아니야. 다시 해볼 거야. 다시 해보겠다는 열심이 내 속에 있는 이게 바로 필요한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영혼 건질 거야. 저 영혼 건져야만 해. 아멘. 저 사람 반드시 제자를 만들 거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오신 날 아버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기회가 있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산소리로 듣지 마시고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사역자에게 찾아오는 가장 위기가 뭔지 아세요? 매너리즘입니다. 타성에 젖는 겁니다. 잘 될 때는 이 정도면 되겠지. 못 됐을 때도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타성에 젖는 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식어진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잘 될 때도 더 잘하고 싶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안 될 때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열정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열심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열심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 한번 아멘 해보세요. 고장한 척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세 가지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로, 열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이 있어야 열심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사랑이 남아있으면 가슴은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식어진 가슴으로 안 돼요. 자식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엊그제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넌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하고요. 그렇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감동을, 오직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뜨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속에 뜨거운 열심들이 회복되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엔진이 팍팍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뜨거운 열심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늘 이뤘다 함도 아니 내가 예수께 잡힌 막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여기지 아니하고 한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바울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쉬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표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향해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눈동자를 잃어버렸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눈이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고 꿈을 꾸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 제 말 잘 들으세요. 호서대학교를 세운 강석규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쓴 글이 우리에게 너무 도전적이에요. 65세 은퇴 때 교수에서 모두가 하는 말이 교수님 수고했으니까 쉬세요. 그래서 쉬었대요. 85세까지 됐는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버린 거야. 내 인생이 너무 망가진 것 같아.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나는 오늘부터 꿈을 가지고 새로 가겠다. 그래서 언어를 배운 거야. 일본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공부를 했어요. 140대 갔어요. 그래서 그가 잃어버린 20년을 다시 찾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멀쩡한데 꿈이 없어요.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은퇴 후에 뭘 할까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 목회는 못하지만 목회는 은퇴가, 사역은 은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 권사님, 에스라에 맞는 꿈 꾸세요. 해보는 거야. 우리 황윤 장로님 자전거 타고 사대강 질주하는 거면 해보는 거야. 안 될 게 뭐 있어요. 꿈을 가져야 우리 속에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멀쩡한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눈이 멀게 가지고 겜방 주저 앉아있고 노래방 들락거려 앉아있고 남의 돈 뜯어먹고 앉아있고 다 미쳤어요. 우리에게 열심히 필요해. 할렐루야. 아멘도 열심히, 찬송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아멘. 가슴이 뜨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암으로 많이 죽잖아요. 온몸에 암이 붙어 나간다. 그런데 우리 육체 가운데 절대로 암이 안 생기는 한 군데 있어요. 암이 안 생기는 곳. 어딘 줄 아세요? 일부는 알던데. 심장이 암이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는지 아세요? 심장은 뜨겁거든. 뜨거우면 암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열심히 살면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열심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열심, 필요한 열심, 아름다운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그렇게도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세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열심, 올바른 열심을 가진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